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의 강력하신 일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탄생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을 본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병자를 고쳐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요, 한 개인의 치유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되었고 최고의 한 뉴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이신가요? 이러한 베드로의 선포에 대해서 두 가지 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로 자기들이 매일 보았던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거나 또한 듣게 된 사람들이요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를 몹시 불편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것을 본 것 같고 똑같은 것을 들은 것 같은데 이 사도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가요?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치유받았는데 치유받은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 증거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들의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한 구원받는 그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뭐 진리건 아니건 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이 일어났고 그 소식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군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요 정통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데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어떻게 사도들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담대하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파레시아입니다. 파레시아. 의미가 뭐냐면 어떠한 억압이나 방해가 있어도 담대하게 말하는 태도 그리고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하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억압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인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거침없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여차하면 이 자신들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그 관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의 그 성령 충만함이요, 그들의 그 표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억지로 우리가 막 숨기려고 해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감정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저만 아는 사실이니까. 사랑에 빠지면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아시죠? 요즘에 왜 이렇게 예뻐졌어? 요즘에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봐. 여러분, 왜 그렇죠? 사랑하면 예뻐져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요즘에 좀 행복해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막 좀 뭔가 얼굴의 모습 가운데 예뻐진 모습이 계세요? 아마 사랑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장바울 목사님 요즘에 얼굴을 보면 참 많이 밝아지고 더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궁금하시면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난 뭐 이렇게 잘 믿고 있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성경 많이 읽고 있고, 나는 이렇게 큐티하고 있어, 말하지 않아도요, 광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요,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요,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의 담대함을 보고 당황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15절과 16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이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죠.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의 역사를 자기들도 직접 눈으로 보고 있고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로 드러나고 있다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거기서 다음과 같은 그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결정이에요?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가장 두려운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군중들이에요. 왜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에 집중되어 있는 재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막 밀어붙이다가 보면은 아마 이제 사람들이,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데모할까봐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들에게 뭐라고 얘기 안 하냐면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였느냐면 그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아마 공갈 협박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놓아줬어요. 그러면 이 뭐라고 위협을 했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전통과 그리고 율법,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그 부와 권력을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죄악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단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성령님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이 그러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뭘 보고 들었죠?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니들이 판단해봐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고 권위를 두고 있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떠올려지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제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인들 가운데 아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위한 나냐.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불안과 내 염려와 내 구원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보다 더 옳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법은이 항상 상대적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합법인데 한국 가면 불법이에요.
이 캘리포니아는 불법인데 텍사스에 가면 합법이 돼버리더라고요. 인간의 진리는 상대적이고 또한 시대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관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목회도요, 이 사람 중심의 목회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의 목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 중심의 목회를 인본주의 목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신본주의 목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의 목회가 뭔가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길을 그냥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설교만 골라 하는 거예요. 맨날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맨날 병 고침 받고 막 승리한 메시지만 전하고 그리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만 전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메시지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회가 뭘까요? 죄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고 심판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그렇게 할 때 참된 신앙과 참된 목회와 참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크리스천 신문을 보는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교와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계를 냈는데 제가 엄청나게 놀란 기록이었어요. 50%만이, 절반만이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왜요? 선교와 전도가 꼭 필요하지만 성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설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부담이 됐지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는 그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또한 아멘으로 받고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인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의 목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뭐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영웅으로 만들거나 개인 숭배 사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나 신앙생활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파가 싸움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막 갈라지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인간의 영광, 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시간에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고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그리고 또한 비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목사인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뭐냐면 이론이나 논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복음은요, 지식적이라기보다는요, 체험적입니다. 왜요? 보고 들은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뭘 보았어요?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봤습니다. 승천하심을 봤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백하고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체험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앞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체험한 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소스몰에서 5시에 이제 우리 전도팀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어저께 좀 늦게 갔어요. 5시 10분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앞에서 막 찬양하고 복음 선포하고 있고 우리 교인들이 막 전도지 나눠주고 피켓 들고 막 이렇게 전하는데 좀 낯선 분이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저분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인 한 분이 매달 한 번씩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정말 많은 곳에서 전도를 했었는데 요즘에 전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좀 옛날에 그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한다니까 같이 동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피켓을 들고 막 열심히 막 전도를 하시는데요, 그 얼굴에 정말 광채가 나더라고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막 전하시는데 그분이요, 저희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서 눈물을 막 글썽글썽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막 전도를 하고, 막 우리 교회가 그 전도의 그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 보면서 소스몰에서 막 찬양이 흘려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강한 임프레션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귀로 듣고, 귀로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고,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전하지 못하는 이유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게 되면요, 이론으로 알게 된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막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히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겼고 용기가 생겼고 지혜와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누구의 이끌림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느냐 아니면 사단의 이끌림을 받느냐. 결국은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이고 거룩한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보고 들은 것이 좋아도요,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갖고 건강을 관리해가지고 뭐 건강이 좋아진 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건강이 너무 좋다. 근데 막 맨날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또 그리고 뭐 마약까지 하고 뭐 그러면 이 건강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면은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도들이 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지냈어요. 함께 잠자리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막 기적을 막 목격을 했어요. 나병 환자가 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름대로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하죠. 성도의 교제도 합니다. 매주에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뭔가 조금 공허하고 뭔가 조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봉사도 하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변한 것은요, 오순절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소리를 들었고 성령의 불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심을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그 충만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변했습니다. 마찬가지 사도들도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래서 거룩한 영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헌신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몇 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100명만 있어도요,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헌신 앞에서, 변화 앞에서 문제는 갈등한다는 거예요. 첫 발자국은 내디뎠는데 두 발자국을 내딛기가 주저가 되는 거예요. 아, 요것만큼만 내가 하겠다. 그냥 문턱을 조금 넘을까 했는데 넘을랑말랑 하다가 못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성령 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 성도들이 많아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저를 통해서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볼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이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죠? 복음의 사람에게는요, 어떤 위험도 어떤 위기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삶의 어려움과 난관들이 다가오죠.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다가오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복음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능히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가 되고 그러한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요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교육하잖아요.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백성에 의해서 칭송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떡을 떼고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먼저 하나님 찬양했어요. 백성들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구원받는 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언제나 전도나 선교에 힘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아멘이신가요? 제가 좀 부담되는 얘기하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도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힘쓰지 아니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봐요. 개인한테 얘기하니까 전혀 아멘 안 하시잖아요. 부담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물질로서부터 하는가 되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소망하시는 것이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이 저는 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